제가 그 산에 다닐 때 지나가는 그 길목에 붕어빵 가게가 있습니다. 붕어빵은 이렇게 노점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긴 가게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붕어빵 가게에 붙어 있는 사진이 붕어빵을 이렇게 사진을 붙여놨는데 붕어빵이 괴로워합니다. 팥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얘가 팥을 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붕어빵에 팥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제가 그 붕어빵을 사 먹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산에 아침에 가는데 새벽에 가고 아침에 가잖아요. 근데 가면 가게 문을 열질 않아요. 그래서 그 붕어빵에 그 팥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쪽에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일하는 친구들에게 그 붕어빵을 하나 사주고 싶어서 갔죠. 가서 이제 붕어빵을 샀는데 팥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붕어빵에 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 어떤 맛으로 먹어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보면은 그 안에 크림도 넣고 뭐 치즈도 넣고 뭐 그런데 만약 그 안에 그 안고들이 없으면 맛이 없겠죠. 완전히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시계 뭐죠? 시계 뭐라 그러죠? 그거를 시계 바늘 없는 시계와도 같은 거죠. 시계 바늘이 있어 시간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계는 있는데 시계 바늘이 없어. 그러면 시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 있잖아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부활이 없다고 하냐. 전파가 됐어요. 전파된 거를 어떻게 하냐면 3절부터 7절이에요. 15장 3절부터 7절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따라와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지금 이야기가 어떤 얘기예요? 부활의 사건이 분명히 있었던 일이다. 그때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부활을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 있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붕어빵에 팥이 없으면 큰 문제가 생기듯이 지금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주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죄는 뭐라고요? 사망을 낳잖아요.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누가 없다고 그럴까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얘기를 누구에게 듣고 와서 지금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들었을까요? 부활이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유대교 안에 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 다음에 잠깐만요. NS파 이렇게 파가 나뉘어요. 그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의 율법주의를 반대하고 부활과 영생, 천사의 영을 부인하던 현실주의적 교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 영적인 세상은 없다. 죽으면 사람은 끝이다. 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냐면 헬라 시대 때였어요. 이때는 헬라 시대. 그 헬라인들은요, 물질은 악화되는 거예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해요. 근데 죽었다고 왜 또 다시 그 악한 육신을 왜 또 다시 입어? 라고 하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냐? 사두개파, 그리고 헬라 시대 헬라인들에게서 영향을 받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그때 부활하셨다는 걸로 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우리 인간들은요, 상대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큰 일이 벌어졌어요. 계엄이라는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탄핵 찬성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탄핵 반대를 해요. 왜? 자신의 생각,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거의 한 7년을 했어요. 제가 18년도 한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학원을 가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제 7년을 했어요. 그동안에 제가 만난 그 실장님, 저를 불러서 일을 시켰던 실장님들이 보니까 거의 한 7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70명도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70명 중에서 좋은 실장이 어떤 실장인 줄 아세요? 나를 불러주는 실장이에요. 다 필요 없고요. 예전에 나를 많이 불러줬던 사람들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지금 나 불러주는 그 사람이 좋은 실장이에요. 왜?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뭐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악을 구별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먹는 그때부터 우리는 원죄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부터 그 선악을 어떻게 구별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구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똑같은 모습을 봐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항상 같으신 분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항상 한결같은 성실하고 공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항상 한결같은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항상 한결같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함이에요. 부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자신들이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부활이 없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은 분명히 있었어요. 바울은 이 부활을 뭐라 그러냐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우리의 소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일을 살아갈 힘은 소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한계 있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호흡을 통해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죽음의 이후에 그 너머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더 중요하죠.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니 모든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보세요. 죽었어요. 죽어서 그걸로 끝나면 우리는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너머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고 분명히 그 너머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분이 하나님이다. 그 소망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을 하찮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 세상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의 삶은 있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구현하고 살아야 돼요. 이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난 후의 삶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타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재미는 별로 없었어요. 재미는 없었는데 끝까지 다 봤어요. 부제가 마지막 기회의 땅이에요. 마지막 기회의 땅. IMF가 옵니다. 한 가정이 아들이 하나 있고 부부가 콜롬비아로 떠나게 돼요. 콜롬비아로 가는 이유는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경유해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콜롬비아로 갑니다. 콜롬비아에 누가 있냐면 아버지하고 월남전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같이 전쟁을 치렀던 그 부하가 그쪽에서 성공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성공한 그런 사업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하지만 결국에 그곳에서 자리 잡고 그곳에서 콜롬비아에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아세요? 이런 얘기 아세요?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들어보셨어요? 그때 보세요. 이 꿈을 꾸면서 아마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닐까. 그 영화에서도 나오거든요. 아싸라비아 콜롬비아라는 말이. 아마 그 꿈을 꾸면서 콜롬비아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주인공에게 거기서 이제 성공한 아버지의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집 발코니에서 그 밑에 이렇게 그 도시를 쫙 바라봅니다. 거기는 그 건물들도 없어요. 건물들도 없고 굉장히 낙후된 그런 도시예요. 콜롬비아. 이제 거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는 1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아닌다. 저 밑에 가장 못 사는 사람이 1등급이다. 우리하고는 또 틀려요. 우리 내시는 1등급이 좋은 건데 그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6등급이다. 나는 최고로 지금 살고 있다. 너는 지금 아마 1등급이겠지만 6등급을 향해서 살아야 해.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 그 6등급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돼요. 근데 그 과정 안에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은 그 자리에 서게 되죠.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죽어줘야 돼.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우리는. 부활 전의 모습이 그랬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토목 섬유라는 제품을 파는 영업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토목과를 나와서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엔지니어링 쪽으로 다 갔는데 저는 희한하게 또 영업 쪽으로 가게 돼서 영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 단가를 100원을 집어넣어요. 설계 단가를 100원을 집어넣으면 그 시공사가 입찰을 들어가 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100%에 딸 수가 없습니다. 왜? 경쟁이니까. 더 싸야 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80%, 85%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죠. 근데 가지고 와서 그 시공사, 종합 면허가 있는 시공사에서 다 공사를 하지 않아요. 다 종목별로 나서 단종회사. 그 회사들에게 다 나눠서 줍니다. 그 사람들한테 나눴을 때 자기들이 80%를 받아서 80%를 다 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또 50%, 60% 줍니다. 그럼 결국에 그 사람들이 또 우리의 제품을 구매하면 다행인데, 또 밑에 원래 이건 불법인데, 하도 업체에다가 줘가지고 또 구입하게 되면 저희 제품은 더 낮아지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50% 받았다고 하면 저희한테 50% 다 안 줘요. 그들이 관리비가 나와야 될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100원을 넣었으면 우리가 납품해야 될 단가는 30원, 40원에 납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0원, 40원에 납품을 하려고 해도 경쟁은 치열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 가격은 내려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오다 수주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오다를 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대로 된 걸 납품을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둔감해지기 시작해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철근이나 이런 것들처럼 어떤 그 주재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좀 밖에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알아요. 100원에 설계되어 있던 거를 30원, 40원에 납품하는데 제대로 되는 게 들어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관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납품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양심에 걸리잖아요? 처음엔 걸려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죠? 그러면 완전히 둔감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있죠?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갑자기 재미없어지게 된 그 이유가 그 이유예요. 납품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돈이 들어와도 재미가 없어요. 제가 그 전에 있던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났는데 그 회사에 제가 한 6, 7년 정도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영업부장으로. 근데 제가 그때 가장 많이 매출을 올릴 때는 뭐 18억 이렇게까지 한 적도 있고 뭐 평균적으로 뭐 한 12억 정도는 했어요. 그때 돈으로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이렇게 시작해 보니까 예전에 그 회사의 이름, 그 네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회사의 후광이 컸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직원을 데리고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래도 열심히 뛰니까요. 오더 수주가 되고 계약이 돼요. 그 첫 해에 4억 8천인가요? 4억 3천이 그렇게 수주로 올렸죠. 그런데 저희가 계약한 건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매출 금액이고 계약한 금액들도 많은데 경기들이 안 좋으니까 공사가 3년, 4년에 끝나야 될 공사들이 10년, 15년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자재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결정적인 건 물건을 납품할 때 제대로 된 제품을 납품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그렇게 납품을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 그런데 그것을 속이고 하려니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일 자체가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냥 제가 일을 안 하고 그동안에 수주했던 것, 거래했던 그 거래처들에게 물건만 납품해도요, 매달 어느 정도의 금액은 제가 가져갈 수 있는데 제가 회사를 접었어요. 재미가 없어요. 돈이 들어와도요, 그게 기쁘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 전의 삶과 부활 후의 삶이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면, 부활 전에 그 물건 납품했던 저희가 그 평택항 쪽에 물건 굉장히 많이 납품을 했습니다. 갑자기 주일날 연락이 왔어요. 물건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달려갔죠. 밤새 술을 먹이고 뭐 해가지고 다 무마시키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난 다음에 제가 또 저기 서촌 쪽에다가 이제 그때 사업할 때였죠. 납품을 했습니다. 그때도 몇 천만 원 굉장히 큰 금액의 물건 납품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물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날 제가 어딜 가야 되는 날이었냐면 찬양 인도자 학교 가는 날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찬양 인도자 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예전에 갔었으면 달려갔죠. 그래서 무마시키려고 했겠죠. 근데 그것보다 찬양 인도자 학교를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뒤로 하고 찬양 인도자 학교 버스를 타고 그때 사랑의 교회에서 했었거든요. 사랑의 교회를 갔죠. 딱 들어가는데 막 뛰고 막 뭐 하는 그런 신나는 찬양을 막 하는데 제 눈에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기분이었냐면 슬프지도 않아요. 근데 그 눈물이 저를 너무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지금 몇 천만 원 납품해 가서 이게 잘못돼서 몇 천이 날아가고 또 어떻게 보면 큰 데미지가 있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무런 안중에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이 안 들어. 너무 신기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멘탈이 이렇게 강한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때 겪었던 그 경험은요,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그쪽에서 연락 왔어요. 해결됐다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 전과 부활 후의 모습이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지 못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것과 같다.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예전에는 이렇게 살아가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 꼭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삶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 젊은 아이들, 제 나이 또래도 없어요. 그때만 해도 저도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을 때였어. 그때 제가 40이 넘었잖아요. 40 중반이 다 된 거죠, 제가. 그때 그 젊은 아이들 막 뛰고 찬양한다. 거기 가서 제가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니까. 그 마음에 그 평안이 있잖아요. 잊지 못한다니까요. 그런 평안을 어디서 얻을 거예요? 돈을 준다고요? 건강하긴 했다고요? 그건 잠깐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 이후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릴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죽음이 해결됐어요. 우리는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첫 열매 되셔서 소망 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영원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면 돼요. 이제 그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면 될까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2절에 45절이에요. 열왕기상 19장 42절 45절 구약성경 548장입니다. 548장. 18장이요. 18장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18장입니다. 19장이 아닙니다. 네. 그 밑에가 19장에 써 있었네요. 제가 그냥 그거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41절부터 18장 42절부터 읽어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여기서 읽을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갈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수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내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그의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가뭄, 완전 가뭄이에요. 이제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아합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였는데, 이제 제사장들을 모으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에게, 신들에게 구해봐라.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해줘라. 그래서 그 이방인들 제사장 850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하고 이제 경쟁이 이제 붙게 된 거예요. 누가 비를 내리게 할 것인가. 그 850명은요, 자해합니다. 막, 안 되니까. 비가 안 내리니까 막 자해까지 자신들이 막 피를 흘려가면서 자해를 하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무릎에다 머리를 박아요. 이건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데다가 시선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 갖는다고요? 그냥 소망만 가지면 돼요?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소망만 갖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사언을 보냅니다. 어떤 조짐이 보이냐고. 몇 번을 보내요? 7번이에요. 3-4번도 아니에요. 우리 같았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아유, 하나님 또 괜히 또 이러셔가지고 또 실없는 사람 됐네. 아마 3번, 4번째 아마 우린 포기했을 거예요. 엘리야는 7번까지 갑니다. 7번째까지.
그리고요,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왕에게 얘기합니다. 곧 큰 비가 내릴 테니 산에서 그때 내려가려면 힘드니까 빨리 먼저 내려가십시오. 그래. 우리 엘리처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망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7번까지 우리 견뎌내야 되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으며 소망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 좋아요. 무조건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결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한 번, 두 번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분명히 이루실 거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다세움교회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